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2025년 새 한 해가 바뀌어서 새해라고 할 수 있는 이 1월 달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덧 20여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 바뀌고 한 1월쯤이 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살았던 그 어린 시절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집 앞에가 온통 하얀 눈이 덮여 있는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눈 위로 아침 햇살이 이렇게 쫙 비춰주면은 그 눈이 그 햇빛을 받아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늘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그 그림 자체로, 그 모습 자체로 마음이 평온해졌고 또 뭐랄까요, 어떤 희망이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해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소망과 희망을 주는데, 어느 해인가 제가 그 새롭게 바뀌어지는 해에 대한 그 희망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러한 또 하나의 제가 살아온 삶의 어떠한 기억이 하나 또 있어요. 중간에 모든 과정 생략하고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해인가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이 항상 기억이 나면서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나 이게 완전히 깨지는, 그게 머릿속에 확 박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게 언제였나 하고 생각이 났기 때문에 찾아봤더니 불과 10년 전이더라고요. 2015년 11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떤 극장에서 한 130여 명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테러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그곳만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2015년 11월이었는데 11월을 지나면서 새해가 밝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새해에 대한 아무런 소망과 기대감이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날 이후로 제가 이 땅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안전지대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허의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구나 라는 게 그때 확 각인이 되면서, 그날 이후로는 뭐랄까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깨져버렸어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땅 세계 곳곳마다 정말 고통과 절망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 사이에 있었죠. 그리고 끊임없는 자연재해, 12월 27일인가부터 해서 1월 13일까지 그 근간에 일본에서만 그 6.0 진도의 그 지진이 3차례나 발생을 했고요. 최근에 LA 부촌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것을 진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요. 참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목숨이 그 정말 무한 공항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처참한 상황들을 만나고, 지금 우리나라 정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땅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지금 충격에 있어요. 충격에 있어요. 저는 충격이에요, 진짜. 반신반의했던 일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어디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이 혼란을 바라보면서 정말 누군가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질 거예요. 모두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의 바램대로 정말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분노의 상황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픔의 상황으로 아마 그런 상황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불완전하고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그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을 이룰 수가 없고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이 주일에 정말 여러분 말씀이 너무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혼돈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끝과 완성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둘 곳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세요. 일어나라.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그 하번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말씀 한번 다시 봐주세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풀과 같이, 우리 인생은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져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둘 곳이 없죠.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십니다. 세상에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찾고 세상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느냐?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흔들면서 임하십니다. 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를 보며 이 혼란을 보며 막연하게 분노하고 슬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오늘 찬양처럼 폭풍 가운데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야 돼요. 오늘 또 특별 찬양도 말씀하셨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딛고 산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지금 오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능히 피해야 돼요. 무엇으로? 썩지 아니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은 흔들고 계시죠. 흔들고 계세요. 깨어나라고. 그 LA에 산불이 일어나고 많은 그 미국의 지역마다 지금 하나님께 막 돌아오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교회가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깨어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의하여,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나도 깨어 있나? 라는 것을 주의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년 우주 우리 주님 공동체 목표로 하는 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예배하는 자의 삶, 결국 주님 앞에 깨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우리의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죠. 주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자라가야 돼요. 이 영이 깨어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또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의 너무 이 지식적인 것과 이 육적인 것이 너무 강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이 영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지식에 딱 막혀요. 육적인 정욕에 딱 막혀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주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이 영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야 돼요. 영성이 뭡니까? 신령한 성품이에요. 결국 신의 성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성장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가 어떤 외향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공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한번 누려봐야지, 그 누림이라는 것이 외향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표가 외적인 것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수 있어요. 더하여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자라가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유한하게 살잖아요.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썩어질 것이고 다 떨어질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반드시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성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70년, 80년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서 내 영이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초점하고 우리가 먼저 중심에 주의하여 볼 것은 이 영성을 성장시키는 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연합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25년에 우리의 목표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우리 내적인 영이 성장하는 것에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성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걸림이 있나? 이걸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걸림이 있나? 이걸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이 마음에 어떤 사랑과 긍휼과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지는 거고, 또 주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흘러가요.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영성이 잘 성장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목표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그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에 우리는 더 많이 초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적으로 성장하는 이 신앙의 성장은 그 우리의 연수와는 관계가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2025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영이 성장하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이 세상에 보여지는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서의 자랑,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정말 누군가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정말 간절히 그렇게 갈망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경우는 그냥 와 있지만 마음과 몸은 다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주님만이 아시죠. 그리고 주님만이 판단할 것이지 누구도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우리가 죽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살리시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온전한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 간절함이 있으신 거예요. 깨어라, 준비해라. 이 땅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영영토록 있을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그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너희가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 그 간절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실로 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 간절함이 다시금 정말
불릴 듯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거는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간절한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의 그 간절함, 우리도 그 간절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또한 꾸준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2025년 한 해 동안에 시작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그 꾸준함으로 간절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요, 그냥 방관하거나 안일함 속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몰려오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분노가 몰려올 때 우리가 그 감정이나 어떤 이성에 매몰되고 함몰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거기에 매이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간순간의 선택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으로, 영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불평이 올 때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평강을, 주님께서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사람이고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 영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 땅에 정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정들지 마세요. 이 땅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다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시들고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썩지 않는 그 씨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2025년 한 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